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ose who love me,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이름을 안즉,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도와주고 싶고 또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연애하는 분들도 보면 열심히 만나고 집에 와서 또 문자하고 막 그러죠. 왜요? 사랑이라는 말, 하샤크라는 말이 서로 껴안다, 붙어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서로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어와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또 특징이 있어요. 자꾸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혼한다고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부인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사랑이 식어졌구나. 우리가 사랑하면 주고 싶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할 때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꾸만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유명한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집에서 이제 자기 형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라헬. 근데 외삼촌 라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이 아내를 데리고 가라 했더니 7년 동안 자기가 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7년 동안. 근데 성경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요, 그냥 며칠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뜨거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도 안 받았어요. 그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기의 삶 가운데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요즘 보면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할 때 이거 왜 갑자기 5만 원짜리 나왔지? 3만 원짜리 나왔지? 돈을 막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11조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조는 율법이냐? 교회에서 보면 왜 11조 내라고 하느냐 하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거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보면 1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 반차를 통하여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뭘 드려요? 10의 1조를 드려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그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이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이죠. 왜 멜기세덱을 제사장을 만드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전쟁에서 잡혀갔어요. 근데 당시 그돌라오멜 왕과 최광대국의 5개 국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14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또 단까지 쫓아가서 데리고 왔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되찾고 모든 전리품들을 빼앗아 와가지고 누구한테 그 10의 1조를 드려요? 당시 그 9절 말씀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누가 축복했습니까? 바로 18절에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히브리서 보니까요. 처음과 이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방불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보면 예수님 대제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누구에게 전리품을 드렸냐면 10의 1조를 드렸냐면 당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과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이게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적어도 4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제가 생각했어요. 왜 10의 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까?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11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일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앞에 11조는 기복신앙이야.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더 읽어봐야 돼요. 12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 보시죠. 말라기 3장 1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또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메뚜기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 질병의 메뚜기 있죠. 또 사업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메뚜기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시기해서 그 사업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관청에 자꾸만 시비를 걸어서 그 고발해가지고 벌금 나오기도 하고 사업 못하게 하고 또 어쩔 때는 막 세금이 막 날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예. 세금을 자기가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막상 세무조사하면 안 틀릴 게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메뚜기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들어간 게 뭐예요? 병원에 갖다 주죠. 또 사고로 갖다 주죠. 원하지 않는 곳에 갖다 주죠. 이것만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어도 한 달에 생활비만 있어도 살아요. 근데 아무리 생활비 500, 1000원을 벌어도요. 나가는 게 많으면 메뚜기가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메뚜기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내가 사업 다 가서 계약서 쓰고 했는데 딱 마지막에 가서 체결할 때 보면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성경 보니까 3장 11절에 너희 밭이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하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고 내 삶의 모든, 여러분, 바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는 단순히 우리가 복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도 관계죠. 사업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맺도록 아담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었습니다. 시내산에도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 언약, 새 언약,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요, 물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제가 뭐 다른 건 못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잘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모든 걸 맡겨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저희 아내는요, 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뭐 사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충분히, 아니 더 해줘요. 이게 여러분 신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려면요, 첫 번째 약속이 잘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그 둘과 그 사람 사이에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공유되는 게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저는 요셉을 생각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동침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동침하리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보고 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볼 때, 그게 진짜 나예요. 그때 우리 몸이 엉뚱한데 우리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남이 안 볼 때 얼마나 죄질 일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엉뚱한 시간, 또 우리가 악한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 몸이 쓰임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보나 당신 사랑해. 집에 가서 그냥 TV만 바라보고 돌붙여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설거지 했으면 설거지 좀 해주고요. 또 집도, 이 바닥도 청소도 해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그게 어떻게 몸을 드리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도 내가 사랑한다. 그럼 회사도 좀 먼저 나가가지고 청소도 좀 도와주고, 그렇죠? 또 생각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랑한다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부관계 좋은 사람은요, 뭐 맛있는 게 생겨도 이거 우리 아내랑 같이 먹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들죠. 이게 안 생긴 사람 문제가 있어. 이거 숨겼다가 나 혼자 먹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예? 냉장고에 보면 무슨 뭐 녹용이다 뭐다 해놓고 자기 혼자 먹는 사람 보면 참,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끼면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은, 레위기 29장에 하나님이 소출할 때도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을 할례 받지 못한 거니까 놔뒀다가 4년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5년째부터 너희가 계속해서 소출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까지 먼저 바치라고 하냐? 평생 먹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병들지 않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열매 맺으면 그게 복이지. 맨 처음부터 이 열매 맺는 거, 이 조그만 거, 그 열매도 안 이루는 거 먹는 것을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제가 봤어요. 제가 사업하는 분도 보고 제가 인생도 보니까 어떤 분은요 솔직히 좀 아직 인품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높여드리고 하나님 먼저 하려고 하는 건 제가 참 본받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이건 율법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보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우리가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창세기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야훼. 근데 히브리어 이 야훼라는 말은요 한문처럼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히브리어라는 를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자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이 히브리어 보면 맨 앞에 이 꼭지처럼 돼 있죠. 저게 바로 요드예요. 우리 한테 요드. 이 꼭지 맨 있는 게 히브리어 이쪽 붙어 있는 거예요. 야훼. 이게 요드예요. 이게 그다음에 하부, 그다음에 여기 또 이게 좀 생겨 있죠. 이게 뭐예요? 못이에요. 못. 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못. 바브. 우리한테 바브. 가운데 있는 바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예요. 뭘 보여요? 손을 보라. 모습. 저는 이 말씀 히브리어를 보고 와,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해 주셨구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세요? 이미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그 이름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그 순복 원당교에서도 제가 전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창세기 보면 2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봤을 때 보니까 순양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럼 다 준비하시는 건가 했더니 창세기 우리가 읽은 이 22장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22장을 보시죠. 자, 아브라함이 5절에 보니까 시내산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다려라. 5절에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비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근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시험하여 부르시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독자 이삭이 죽으면 자기 못 오잖아요. 아들은 못 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지금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리 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해 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어제 우리 딸이 뭐 사달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간직을 사줬습니다. 왜 사줬냐? 주중에 제가 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이 이렇게 쉬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사준다고 얘기했잖아. 말하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준다고 해야 하나님이 치료해지.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사를 만나보십시오. 의사분을 만나도 아유 참 소문을 들으니까 선생님 참 명이시라고 하더네요. 그리고 참 병을 잘 고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더 고쳐주고 싶은데 딱 의사 앞에 가가지고 아이 소문 들어보니까 돌팔이라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15장 25절 26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어요? 물이 써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2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의 모든 질병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야훼 라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지기 위해서 뭘까요? 나뭇가지 집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깃에 손을 붙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그 쓴물에 던지는 거예요. 내 질병에 던지는 겁니다. 내 질병은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우리가 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종태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미 어떻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고쳐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미 고쳐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질병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침받고 건강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꿈꾸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 보시오. 삶이 희망이 없어져요.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일하고 한창 자라나야 되는데 아유,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아픈 것도 뭐 다 짊어지고 가야죠. 그래가지고 아이 조그만 애가 병원도 안 간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냥 나는 아플래 하고 그냥 누워있고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고 나가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고쳐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저기 순복음교회 평화교회인데 거기 장로님은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 왔는데 철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데 허리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이후로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간증을 장로 그 고시에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의사분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자기가요 그 김용환 원장님인가 아무튼 제가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 자기가 그 젊었을 때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 가운데 어느 병원에 아무튼 누구를 통해서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 먹었는데 낫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분도 모르더래.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약을 통해서. 성경 보니까 무화과나무 모이로 그 열매를 고침받은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고쳐주신 하나님의 약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환경을 통해서, 또 좋은 운동을 통해서도 여러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시죠.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보시죠. 이르시되 야훼께서 맹세하기를 야훼가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나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려고 있는 이런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 특징은요 우리가 사고 낸 거 없어요. 뒤에서 와서 들이받고요.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우리 성권이 임신해서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한참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아무튼 부딪힌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와가지고 가는 괜히 옆에 역으로 들이받고 뒤에서 들이받고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업, 가정, 학교에서도 우리 성권이 학교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 선배들이 괜히 불러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니? 그 걔들 데려다가 두들겨 패면 뭐하고 있어 또. 그래서 그냥 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선생님이 그때부터 성권이는 잘 봤나 봐요. 그전에는요, 잘 되면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목사 아들인데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다가 용서해 주니까요. 선생님이 소문이 났나 봐. 그래서 걔는요, 학교를 다니면서 참고서를 산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다 줬어요. 다. 선생님이 다 준 거예요. 선생님이 또 잘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샬롬.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기드온이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삶에 예배가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그 기부하는 워런 버핏이라고 해요. 돈 걱정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삶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시편 91편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치료 주시는구나. 또 위기가 있을 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쳐주시고 보여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암송하고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세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다윗의 목자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승했어요. 전승자. 근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1절부터 2절 보십시오. 그가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할까? 어느 학과 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 내가 어느 회사로 갈까? 걱정되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저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고등학교 때 우리 명지고등학교가 그때 중국어를 갖다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독일어 중국어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갈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요?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순간마다요 기도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군중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부연단장이 와가지고요 중령인데 교회 없애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거 위기가 왔구나. 그래가지고요 총매고 나가서 또 낮에도 근무 쓰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총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부연대장님이 딴 데로 가더라고 보니까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할까, 어떻게 내가 또 사업의 자금을 마련할까, 어떻게 내가 애들 학자금 키울까, 내가 어떻게 또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내가 노자금 마련할까, 걱정할 게 한두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아는 저기 곤자매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요 자녀를 교육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열방대학에 예수전도단 그 열방 하와이 갔다가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거든. 야, 어떤 학장님한테 인사 잘하고 또 학장님한테 항상 네가 상담하고 학장님을 네가 신뢰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있으면서 했더니 학장님이 잘 봐가지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학교에 장학금을 받으시는 걸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자기가 학비는 되는데 아르바이트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학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는 어떤 권사님이 이 전사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과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딸과 결혼시켰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지역에 소문난 부자래요. 그래가지고 사회에게 집도 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걱정할 필요가 없대. 그 제가 느낀 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가난한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 이 세상에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없고 또 그 배우자 장모님이 사회를 사랑해가지고 다 대주니까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끔가다 놀러 가기만 하면 된대요, 미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해결해야 될 제일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 보니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 짓고 죄 없는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누가요? 어린 양이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의론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근데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해서 제가 그런가 보고 했는데 진짜 이제 막 토하고 모든 절망이 들어가니까요, 남편이 완전히 좌절하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 암 말기 어떻게 되나 했더니 생각이 바뀌더래요. 그전에는 뭐 집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죄, 또 자기가 살면서 잘못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만나서 내가 다시 화해하고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은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나. 이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의 이름이 야훼 메카디 셰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드럼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문화센터에서 이제 드럼 그 교육했었거든요. 드럼 선생님. 그 옛날에 좀 유명하던 분이 김정은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제가 그렇게 옛날에 음악하고 방탕하다 예수 믿게 됐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못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틀 되니까요, 담배 냄새가 그때부터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끊어지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도요, 억지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도박을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유명 연예인들, 갑부집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도박 뭐 이런 걸 다 잡혀가잖아요. 사람이 왜 못 끊겠어요? 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응답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제 누가 온 거예요? 미가엘 응답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해요? 네가 깨달으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다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다 하셨어요. 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13절을 보시죠. 누가 맡고 있었어요? 바사의 군주.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에서 잡은 마귀, 정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인데 이 바사의 군주가 바로 이 악한 마귀가 바사의 군주로 역사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2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1일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신앙생활하다 어떤 분은요, 이거 교회 다녀보고 신앙생활하다 응답이 없나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생일 때마다 꽃을 보낸 거예요. 1년, 2년, 3년 소식이 없더래. 근데 7년째 연락이 온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진짠가? 그죠? 우리가 오죽하면요,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밖에 보면요, 그 분재나무가 있었거든요. 죽었다고 해서 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혹시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떡할까? 그래가 냅뒀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요, 뿌리에서 열매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버렸으면 어떡할까? 멀쩡한 나무 그냥 죽을 뻔했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때 건져주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 하나님 만나는 사인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왜 나에게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간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디딤돌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부부간에도 보니까 진짜 여러분 좋은 부부는요, 남편이 허물도 많고 약점이 많아요. 근데 왜 결혼했나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삶에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감사한 것은 요 주변이 포스코도 이제 7월 달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얼마 됐습니까?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냥 그 맨 처음에 저 유추동부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놓고 예배 드렸어요. 저희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논바닥에 와가지고 인생 허비하고 있다고 그만두라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을 점점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니, 포기했으면 또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장수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저희 교회 장례 치른 권사님들 보시죠. 대부분 다 90이 넘으셨어요. 거의 100세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까지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한 사람이 있었죠. 진시황.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혹시 그 진시황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는 분에게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드릴게요. 45살 사셨대요. 별로 오래 못 사셨어요. 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장수를 주시는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앙 좋은 그 김영석 교수님 있죠. 연세대학교 교수님. 그분 벌써 100세가 다 돼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